또 배워보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먼저 한번 불러보죠.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힘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봅니다.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을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해볼까요?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었더라. 아멘.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이 시간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또 이틀을 쉬었지만 다시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며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다윗하면 다윗과 요나단, 다윗하고 정말 절친한 사이였던 요나단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아들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용맹히 싸워서 많은 전공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된 후 그와 함께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벌이는 요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역사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칼과 창이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왜 백성들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전쟁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1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 시대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철기를 다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을 제작하는 기술과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철기는 끼케야 이제 뭐 농사를 짓는 농기구 정도만 간신히 구해서 가지고 있고 무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어떤 무기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살 수 있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로 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했는데 지금 사사 시대를 지나서 지금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나 능력이 없었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새 말로 하면 요새 비유로 하자면 요새 뭐 그냥 우리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군은 탱크를 몰고 막 내려오는데 남한의 군사들은 제대로 된 총이나 무기도 없어갖고 그냥 밀려야만 했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 엄청난 무기와 전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전력의 차이 가운데서도 엄청난 용맹을 떨치면서 싸웠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했냐라면요. 사실은 이렇게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변변한 무기도 없어서 제대로 싸울 수도 없을 때 요나단이 하루는 자기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그러니까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다는 건 요나단의 철로 된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를 들고 다니는 호위 무사가 한 명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무기 든 소년과, 여기 우리말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그 호위무사 청년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30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그 일이 쉽게 잘 되고 사람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큰 교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할 수 없고 일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서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용감하게 들어가서 이제 단 둘이서 그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14장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농사를 지을 때 반나절 동안 갈 만한 넓이의 땅이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 넓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나절 맨손으로 간다라는 건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간다라는 건지 사실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아주 넓은 땅은 아니겠죠. 그 좁은 땅,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 그 땅 안에서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호위무사인 무기를 든 소년이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떤 전공을 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소년하고 단둘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싸움에서 막 이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는 거죠.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다가 당황하고 이걸 어떡하냐 하면서 막 그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던 사울왕과 사울왕의 진영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누가 저기 가서 싸우나? 한번 점호를 해봐라. 숫자를 세어봐라.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소년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왕이 때는 이때구나. 지금 블레셋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이때 몰아쳐서 공격을 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그들에게 우리가 보복하기까지, 저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저들을 보복하고 저들을 다 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사울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14장 24절부터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15장인가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15장 같기도 하네요. 14장 맞나요?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 몰래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지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창 끝에 땅에서 있는 꿀을 하나 쪽 찍어갖고 입에다 대어서 이제 그 기력을, 우리 뭐 이제 당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초콜릿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막 이렇게 기운이 나고 사탕 같은 거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싸움을 하면서 기진맥진하고 지금 기운이 없을 때 그 단 것을 입에 대어서 이제 요나단이 기운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실은 사울왕이 명령한 것이 있어서 땅에 뭐 그 꿀이 있어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땅벌들이 이제 꿀을 땅에다가 집을 짓고 꿀이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 꿀이 땅에서 발견이 되어도 다른 군사들은 그것을 사울왕이 명령하고 저주를 내린 것이 두려워서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쳐 있었는데 요나단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 당신의 아버지가 사울왕이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먹어서 큰일 났습니다. 아,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리지 말아야 할 잘못된 명령을 내렸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을 쫓아가서 완전히 쳐서 멸하려는 마음을 먹고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울왕은 왜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나라고 생각했을 때 번뜩 든 생각이 내가 내린 명령을 이 군사들 중에서 어긴 누군가가 있구나. 찾아내서 일벌백계 하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탁을 지금 블레셋을 쫓아가서 다 칠지 말지 답을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백성들과 사울왕과 요나단이 따로 서고 군사들을 딱 세워놓고 제비를 뽑는 거죠. 니네들의 잘못인지 나랑 우리 가문의 잘못인지 한번 제비를 먼저 뽑아보자. 그랬는데 어디가 뽑혀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제비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중에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냐면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난 거죠. 사울왕이 누구든지 이 잘못이 있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했는데 요나단에게 물어본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리신 줄 모르고 제가 꿀을 찍어서 땅에 있는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모르고 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왕으로 내리신 명령이 있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요나단이 죽기를 각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요나단 때문인데 이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왕을 막 뜯어말리고 간청을 해서 이제 간신히 요나단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실은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요나단에게 있었고 백성들도 그걸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요나단을 좋아하고 요나단이 아주 용맹한 용사였고 잘 싸우는 용사였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장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나단은 쉽게 말하면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우리가 뒤에 가서 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요나단이 막 여성스러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요나단은 매우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언제 처음 만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만나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18장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왕을 처음 만나서 사울왕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시 묻고 이제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마치고 나서 요나단이 그 옆에 있다가 다윗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을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더 반복해서 나와요.
바로 뒤에 3절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겉옷과 자기의 무기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친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새도 이제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다 보면 축구 선수들끼리 경기 다 하고 나서 잘 싸웠다라고 상대방 선수들하고 옷을 바꿔 입고 옷을 교환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이제 너 정말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당시에 겉옷은, 특별히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 주었다라는 것은 뒤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상당히 상징적이고 어떤 문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이어받을 왕의 자리를 사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오늘날 동성애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동성애자들 중에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안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근거, 성경 구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게 요것이죠. 봐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가면 우리 군인들끼리 전우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남자들끼리 같이 고된 훈련을 받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려주고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었고 어쩌면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대신 다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라고 또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우애 혹은 우정. 동성끼리도 사실은 이성 간에 느끼는 것 이상으로 사실 친밀한 마음과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 맞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꼭 어떻게 남자가 여자만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만 사랑할 수 있냐? 남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동성끼리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일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부분은 한번 우리는 곰곰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동성끼리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꼭 죄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잘못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성애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우정을 가지고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이란 표현을 이성 간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깊은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할 때 부모 자식 간에 성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잖아요. 근데 잘못된 그 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도덕관이나 잘못된 성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겁탈하는 잘못된 부모들도 간혹가다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해요. 내가 학생을 사랑해서 그 학생하고 그 학생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선생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학생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는 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서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끼리도 깊은 마음을 나누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성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죄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이 성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연결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들이 커플들을 보면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를 놓고 보면서 누가 남성의 역할이고 누가 여성의 역할인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쭉 좀 더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요나단 둘 다 아주 용맹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둘 다 아주 남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에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언약을 맺냐면 나의 자녀들과 너의 자녀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같이 도와주자. 쉽게 말하면 나도 결혼을 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고 너도 결혼해서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우리처럼 서로를 위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사회가 되게끔 하자라고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꼭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따르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그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고 명령을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며 공을 세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죽이는 범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청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간곡하게 청을 하니까 19장 6절에서 사울이 맹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지 않을 거다. 내가 다윗을 죽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지만 이 맹세를 지키지 않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서 위협을 느끼는 다윗은 이제 도망을 치려하고 그것에서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다윗을 보호하기로 지켜주기로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하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초하루 식사하는 때에 다윗에 대한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알려주기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맺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초하루, 예전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성경에서 보면 월삭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요한 날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력이니까 음력 초하루가 되면 초하루 시간에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아직 하진 않는데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평일에 새벽 예배를 늘 하지 않고 토요일에만 새벽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그래서 토요일에만 새벽 예배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새벽 예배를 그래도 좀 더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월상 예배라고 해가지고 매월 첫째 날이 되면 원래는 음력 1일이지만 음력 초하루지만 그냥 양력으로 첫째 날이 되면 새벽 예배를 하고 성도들 같이 모여서 이날은 한 번 더 새벽 예배를 하자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새벽 예배 늘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나오시는데 잘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월상 예배로 좀 해봐야 되나. 첫째 날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그 달을 시작하면 또 좋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한번 권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해요. 자, 하여튼 그 초하루 식사날에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 식사날에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초하루 식사날 그 다음 식사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디 갔냐고 불편해하면서 요나단에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아주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울왕이 드러내는 것을 요나단이 발견을 하고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다윗과 어떤 약속을 했냐면 20장 18절에서 4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단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쏴가지고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그 소년보다 더 가깝게 화살을 쏘고 화살이 안쪽에 떨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 화살을 줍는 소년보다도 그것을 넘겨서 더 멀리 화살을 쏘아서 저 멀리 화살이 날아갔으니까 더 멀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도망을 쳐라라는 그런 신호임을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정하고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주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목숨을 구하고 이리저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 도망다니던 다윗을 찾아서 요나단은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격려하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2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23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십광야 수풀에 숨었는데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윗에게 누구를 더욱더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 일을 요나단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친한 사람, 정말로 내가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반대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주고 내게 힘을 실어주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를 위해주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수풀에서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의 순간에 요나단이 아주 중요한 말을 다윗에게 하게 되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면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왕이 되지 못하고 너 다음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 맏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왕의 맏아들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는 자신의 것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요나단은 정말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요나단이 정말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공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승부욕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무기든 소년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블레셋과 싸워서 그렇게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공을 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승부욕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요나단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렸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음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 다음의 왕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고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넘겨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고 모든 것을 사람들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것에 합당한 그 자격과 역할을 할 만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도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헤어진 요나단, 그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31장으로 건너가면 31장에서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길보아 산에서 대패를 하는데 그 길보아 산은 전에 그 기드온과 300용사를 이야기했던 기드온의 하롯셈이라고 300용사를 택했던 하롯셈이 있잖아요. 그 셈이 이제 애인이라는 표현인데 애인 하롯. 그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에서 어학연수라고 공부를 했던 것이 그 에인 하롯이거든요. 에인 하롯 그 기돈 300용사의 우물이 있던 곳에 그 키부츠에 가서 어학연수라고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했는데 그 기돈 300용사 셈이 있는 그 뒤에 산이 길보아 산입니다. 그 길보아 산이 이렇게 구름으로 되어 있고 그 산에서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애통해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장 26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우리말로 이제 내 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로는 그냥 아히 나의 형제라는 그런 표현이고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아마 문맥이나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크니까 형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그 소식을 듣고 요나단을 향해서 내 형, 내 형제여, 내 형제 요나단이여 라고 부르면서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지금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큰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이 주고받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한 대목에도 이들이 어떤 성적인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들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요나단이 다윗을 붙돋아주고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자신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던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또 그런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간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주 안에서 귀한 형제요 자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근데 그것은 서로 잘 해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그 역할을 잘하고 나의 것을 양보하고 상대방을 또 지켜주고 상대방을 이끌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런 신앙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그 복이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죠. 네, 잠깐만요. 준비하고요.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함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을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서로를 위해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 하나님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를 대하며 아버지 함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여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고 그에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양보하며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함께하며 협력하였던 모습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라 그 마음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 신앙생활하며 나 홀로 외로이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또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또 한 주일 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고 또 안전하게 또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또 성경 Q&A를 하며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또 친교실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Q&A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